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떠세요?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시기 괜찮으세요? 기도가 어렵진 않으십니까?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가 어색할 수도 있고, 기도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렇게 써 있죠. Now Jesus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and when he finish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기 전에 뭘 보이셨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 모습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이 모범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서 자신이 살고 있는지를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당시 유명한 선생님들의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 어떠한 기도를 할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은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마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의 내용이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임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 있어서 기도가 굉장히 비인격적인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impersonal. 비인격적인 기도는 뭐냐면은 어떤 한 문장을요, 주문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인격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막 한 문장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기도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주문을 외우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위험한 건 뭐냐면요, 주기도문도 비인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담지 않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정신을 무시한 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기도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가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한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장난치는 거겠지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죠. 소요리 문답에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말들이, 이제 질문과 답이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의 머리말에 있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언제라도 도와줄 능력이 있고 도와주고자 하는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요. 이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물론 그분에 나갈 때 공경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실 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그래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안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은 유대인의 사상에 있어서는 이름 자체가요, 단순히 호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는 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뭐냐? 그분의 존재와 성품이 귀히 여김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예배를 받는다. 이걸 다 포함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에 나갈 때 집중해야 될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에,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어디든 계심과 능력 있으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awestruck.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우나 연예인을 봤을 때 awestruck 하듯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서 와, 하나님 존재로 놀라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에서는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와 자세할 때 나갈 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지금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하는 거죠.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을 집중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더 넓게 임하게 해달라 말씀하시는 건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더 넓혀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이 넓혀지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셨죠. 예, 그래서 영국의 많은 사람들과 영향방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호주도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하루 쉬지 않습니까? 예, 다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보면은 그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 왕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더 옛날에 좀 다르긴 하죠.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실제로 다스리는 건 수상들이 다스리긴 하지만은, 여왕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관계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왜 원하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나온다는 건 뭐냐?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원하시기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걸 다 원하지 않으세요? 다 원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현재적 의미와 동시에 미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이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 나라의 임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왕국이 흥왕하고 무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키심을 받고 영광의 왕국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호주 땅에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인 거 아세요? 정말로 어떠한 나라에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호주보다 더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죠. 이 누가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라 임하심의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이 있죠. 근데 그 말이 실제로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룬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안에 나라가 임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필요가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께 놀랍게도 우리 육적인 필요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죠. 잘 보십시오. 근데 이게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신 표현이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표현을 가시는 게 더 맞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인 도우심을, 공동체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자체가 우리 공동체적인 필요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일용할 양식일 때 보면은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 마태복음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필요를 날마다 채워달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걸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존하게 살기 원하는, 그리고 또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철저히 그분만을 의지하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유리 문답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생의 좋은 것들 중에서 적당한 몫을 받아 그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주심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길 구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적당한 몫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다. 그거를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육적인 필요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육적인 필요를 구한다면 영적인 필요를 이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이 죄는 헬라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에서부터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 건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오해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거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용서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 그렇죠? 그래서 이 temptation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단이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단이 하는 거긴 하지만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영적인 보호를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다음에 동시에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건데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 하루도 죄악을 범치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도 죄를 범치 않고 사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극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소유리 문답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실 것과 시험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마치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시죠. 근데 그 부분은 누가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도를 가르쳤을 때 이게 다른 장소에서, 다른 오케이션에서 가르치셨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기도를 가르치시지만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찬양하는 기도, 다스림에 들어가 순종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우리 영적인 필요인 우리 죄의 회개와 영적 보호를 위한 기도들, 이러한 기도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입니다. 동시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기 힘드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이제 중보를 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 자체가 우리와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맞춰서 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문화적인 상황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약간 소스케치 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친구가 3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친구 넘버 1, 친구 넘버 2, 친구 넘버 3. 자, 친구 넘버 1이 여행을 하는데 낮에 여행을 하고 밤에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랬어야 되냐면은 이제 당시는 뭐 이제 차가 없었죠.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동 지방이 낮에 굉장히 더웠어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낮에 여행을 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밤에 여행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제 먼 거리를 걷게 되는데 밤에 친구 넘버 1이 길을 걷다가 당신은 가다가 길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중간에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쉴 곳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지쳤는데 아는 사람 친구가 기억이 난 거야. 그 집에 친구 넘버 2 집에 간 거예요. 친구 넘버 2 집에 갔는데 친구 넘버 2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당시 울 수도 없고 콜 수도 없어가지고 뭐 가서 사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 넘버 2가 어떻게 했냐면은 친구 넘버 3 집에 간 거예요. 3번째 친구 집에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떡 3덩이를 빌리러 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친구 넘버 3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 넘버 3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래요. 그 친구 넘버 3가 친구 넘버 2한테 나 지금 자고 있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염치도 없네. 새벽에 나를 와서 깨운다고? 애들도 자고 있어. 시끄럽게 하지마. 애들 깰까 걱정이네. 나는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친구 넘버 3가 그런 거예요. 예. 친구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갑자기 사람이 찾아가지고 새벽에 먹을 걸 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요. 친구 넘버 3가 친구 넘버 2한테 친구라서 주지 않을지언정 친구 넘버 2가 3한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줄 것이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임퓨던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사전을 찾아봤어야 돼요. 임퓨던스라는 단어인데 임퓨던스라는 단어에 있어서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끄러움이 없이 간청하다. 때나 장소나 사람을 가지 않고 성가시게 물어본다. 염치를 불구하고 물어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왜 굳이 염치 없게 성가시게 부끄러움이 없이 나가라고 하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염치를 불구하고 여러분도 혹시 어떤 분한테 진짜 염치 불구하고 뭐 부탁해 본 적 있어요? 전 많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매주 누구한테 뭐 염치 없이 부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절실함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절실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본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친구 넘버 2가 친구 넘버 3 갔을 때 간청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청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간청했어요? 친구 넘버 1을 위해서 간청했죠? 친구 넘버 3는 친구 넘버 1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 넘버 2는 자신의 필요도 아닌데도 이 친구 넘버 1을 위해서 깨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서 오냐?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이 너무 아파요.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분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함이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에 대해서 볼 때 놀랍게도 이 염치 없는 간절함은 우리가 다윗한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한테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짓을 범했습니까? 되게 큰 범죄를 했죠. 바세바와 가늠하고 바람 펴서 아기를 갖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죠. 살해까지 했죠.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만한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범죄를 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세바와 바람 펴서 난 아기가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겨서 어떻게 하냐?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아기가 죽어요. 죽고 나서 다윗이 금식을 멈추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봐요. 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사무엘하 12장 27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기가 죽지 않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고 매달렸지만은 이미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기도해봤자 애가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면 그 아기한테 갈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않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간청했어요. 염치를 불구하고 구했어요. 근데 아기를 살려달라 했지만은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이게 어떤 분은 이건 진짜 죽을 병이야. 더 이상 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기도해봤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때는 매달려서 살아있다면 기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응답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가 기도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 그러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상처받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9절 말씀 보시면은 모두가 다 아시는 말씀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I tell you, ask,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you will be found. You will find it. Knock, it will be open to you.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구하는 것으로 이거를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찾는 것은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찾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보물찾기 가서 보물을 찾기 원하는 것처럼 그 찾는 마음.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은 문이 열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요. 이 전에 두 번째 친구의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친구가 첫 번째 친구가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있는 친구한테 가서 구한 거예요. 그걸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줘. 알아, 너 자고 있는 거 알아. 자녀들도 같이 자고 있는 거 알아. 문 열어줘. 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구해봤어. 근데 안 주셨어.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닫혀 있었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기도해봤자네. 찾아봤자네. 구해봤자네. 여러 번 두들겨봤자네. 안 열렸는데 뭐 안 주셨는데 뭐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구했을 때 받지 못한 이유를 야고보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4장 2절 말씀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못 받은 이유는요 4장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구했는데 안 주셨다면 이 이유가 포함되는 거고요. 특별히 내가 내 정욕의 수로 구했을 때 이런 이유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내가 뭘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했는데 당연히 주셔야죠. 내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 그래서 하나님 이 give and take와의 관계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이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뭐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선교여행을 갔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된다는 것 자체가 비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할지라도 꼭 응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기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1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뱀과 정갈의 공통점이 뭡니까? 뱀과 정갈의 공통점은 독성이죠. 독을 품고 있죠.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독 품은 걸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 품은 걸 주시겠습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절대 너희들한테 안 좋은 것을 주실 이유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이 뭘 원해요. 원할 때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애가 컴퓨터를 원해. 컴퓨터를 원하는데 주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사줄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어. 얘가 컴퓨터를 원하는데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 왜냐면 능력이 안 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 사주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얘한테 필요가 없어 보여. 얘가 5살인데 엄마 아빠한테 전화기 사달라고 그래. 야, 네가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내 생각에는 필요가 없어. 아직 전화기 사줄 이유가 없어요. 그쵸? 세 번째는 얘가 칼을 달라고 그래요. 5살 갑자기. 그러면은 칼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다칠 수 있으니까. 얘가 해가 되니까 너가 칼을 원했는데 난 너한테 칼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너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잘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지 않을 때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되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원하시면 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아니죠. 능력은 되십니다. 그럼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유는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 보이셔서 안 줄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 때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서 안 주실 때도 있고 우리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 두드려 열릴 것이다 할 때 안 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을 비인격적으로 기복신앙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왜 마태는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누가는 성령으로 얘기했냐? 왜냐하면은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 범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세요? 그 사람보다 더 친한 사람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무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요? 가장 쉬운 방법은 봐도 인사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나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왕따시킬 때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들 행동하죠. 말도 안 시키고 인사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처럼 무서운 것처럼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왕따를 시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목숨까지 끊는 위험한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을 왕따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렸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성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편해요. 나의 죄성은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게 더 편하고 5분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운동의 자리까지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아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기도도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좋아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극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도요, 자신의 죄성을 쳐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교제 누리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